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잘 들으시고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교회가 참 많아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두고 이렇게 작은 3층까지 올라오셔서 용산 최장면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가까운 교회도 많을 텐데 용산까지 오셔서 주차하기도 힘들 텐데 와주시고, 요즘에는 작은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해요. 큰 교회만 가려고 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편하거든요. 큰 교회 다니면 왔다가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작은 교회 다니면 석석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달리 생각하면 담임 목사가 속속들이 안다면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선택한다면, 첫째, 가까운 교회,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 세 번째, 담임 목사가 사랑이 많은 교회. 나는 그러한 교회를 내가 집사라면, 내가 성도라면 택할 것 같아요. 일단 교회가 멀면 예배에 불편이 많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면 괜히 가기가 싫어. 내가 집사 때 그래 봤거든요. 눈이 많이 와봐요. 차 운전하고 가기에 이런 날은 가지 말까 하는 마음이 쑥 들어와요. 나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집사라면, 성도라면 집 가까운 교회를 선택합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택하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큰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글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주후 약 한 62년 정도 된 그때로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자기들을 지도해줬던 바울이 없잖아요.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쓴 글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쓴 글이 에베소서인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 말하는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은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린 것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교회가, 내 주장대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자고 주님의 도움, 주님의 지혜 조금 얻고 싶어서 어디 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교회만 있으려고 하고, 더 잠자고 싶지만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 교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간섭해 주셔야만 교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만여 개. 놀래지들도 않으셔요. 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재정집사님들도 교회 장부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운영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멘. 3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재정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운영해 주시는 거예요. 무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있었다고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을 편지로 쓴 글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가 되면 큰일.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머리가 헬라어로 켈팔레라고 하는데 그 뜻이, 머리가 헬라어로 켈팔레라고 하는데 그 뜻이 권위.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님이 관심이 있는 곳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한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에 많은 주제함이 있습니다. 예배가 많이 이제 약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월 첫 주일 이렇게 밤 예배를 드렸는데 못 드린 것이 1년 됐습니다. 못 드린 것이 1년 됐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사로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북한 김정은이다.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미국 대통령 존 바이든이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 대통령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 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 승천하신 그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그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요.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요, 빌립보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또한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다는 사실, 고맙거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주시면서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이 간직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간직하고 보관하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내쫓을 것이고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구하라.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면 얻겠고 찾을 때 찾겠고 두드릴 때 열린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그 말 안에 복종하시고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창조자가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할렐루야.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즉시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창조자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보관하라고 줬어요? 사용하라고 줬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러려면 참 뻣뻣합니다. 입이 좀 뻣뻣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그 말 안에 복종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 창조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창조자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말을 쓰시면서 이제 교회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니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보셨으면 아멘 합시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모시는 순간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아들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 그 삼위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돼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돼 버린 거예요. 성전된 내 육체가 무슨 생활에 성령님 모셨어? 그 소리에 저는 제일 놀라웠습니다. 저는. 무슨 생이 성령님 모신 사람이야? 그 소리가 제일 놀라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이 고맙고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버리는 그리스도란 이 사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몸은 머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손과 발, 몸통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몸통이라는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죠.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손이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발이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통 되는,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육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사물이 보이죠. 사물이. 그러나 영안으로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으시기를. 보여서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났다, 우리가 보았다 하니 도마가, 내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했을 때, 며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만지고 보고 믿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또 그러면 우리와 주님과는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 머리는 주님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리스도의 발이요, 그리스도의 몸통이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김으로 봉사하시고 헌신으로 봉사하시고, 큰 교회에 보면 주차장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이 봉사해요. 큰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신,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려면 속이 썩어요. 일이 되십시오 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거든요. 쉬운데 되거든요. 저쪽에 되십시오 하면 여기 돼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분낼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마당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들을 줍고 계셔요. 장로님들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각자 다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고 사장님이고 그렇습니다. 직원들 수십 명씩 두고 그런 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배에 조금이라도 담배꽁초 이런 거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식당 주방에서 봉사하고 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왜 아멘들이 없대요?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아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에서 교회를 얼마나 깎아내린지를 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 수술시켜서 어려운 사람 수술시켜서 눈뜨게 했다, 어려운 사람 수술시켜서 심장병 고쳐졌다, 그런 소식은 신문 한 줄도 안 나올 것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병이 났다,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타났다, 그런 건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걸 은연중에 보여주면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회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게끔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매스컴에서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교회의 소식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를 하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신 분들도 교회를 나중에 막 그렇게 한다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마귀의 자랑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소속된 걸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을 쓴 저자 에드워드 기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은 초대교회의 모습, 지하에 숨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핍박자들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로마 교회의 제국의 쇠퇴와 멸망을 쓴 그 사람이 에드워드 기반이 이러한 글을 썼어요. 저 거대한 몸뚱이 로마 제국은 공개적인 폭력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거나 그 뿌리가 서서히 침식당하는 동안 순수하고 겸손한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성장하여 반대당하면서 새로운 운동력을 얻어 마침내 제국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승리의 십자가의 깃발을 나부기게 했다. 아무리 로마 제국에서 핍박했지만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기독교 교회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 부흥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순수하고 겸손하게 서서히 퍼져들어서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제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어주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핍박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이 만방으로 흩어져 갔던 거예요.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5만 교회라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종들이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사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가치가 아무리 매스컴을 통해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교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하지만 교회의 거리는 주님 되십니다. 아멘.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문 편집장이었어요. 즉 언론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된 미술품, 오래된 도자기들을 수집하는 것이 이분의 취미였어요. 수집광이었어요. 이제 그가 유럽 왕족들만 사용한다는 신기한 도자기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도 욕심나니 내가 그 도자기를 사야겠다. 그 도자기를 사야겠다. 꼭 소유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애쓰고 추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누군가가 사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갔던 거예요. 자기가 사가고 이제 자기 창고에 넣어놓고 값어치를 모르고 넣어놨던 거예요. 값어치를 알고 나서 자기 창고에 있는 걸 알고 나서 몇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찾아다녔던 자신이 야 두고도 몰랐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런데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아닙니다. 아니에요. 돈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가졌지만 불신자가 죽음을 앞두고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나 구원받고 싶으니 나 구원시켜 주시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 성령님 내 안에 모셨음을 알고도 성령님 내 안에 모신 것을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다면 로버트 홀스트와 똑같은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 집 창고에 사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사올 때는 알고 보니 그 값어치가 자기가 몇 년 동안 찾고 다녔고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설교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리스도의 발이요, 그리스도의 몸통이 우리 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소중한 거 예수의 이름 내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로버트 홀스트와 똑같은 거.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주여 하면 그때부터 기도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면 그때부터 한숨이고 원망이지만 주여 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이름 부르면 그때부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숨 쉬지 마시고 주여. 한숨도 우리는 주여로 쉬는 거예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아이고 하지 말고 주여. 주여. 그때부터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 불렀냐 하고 쳐다볼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기도를 여는 통로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기도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겠다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내가 소유했다니까요.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지갑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 배고파 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으면 아이 배고파 할 것이 아니라 식당 가서 좋아하는 음식 사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평생을 살아도 감사할 것, 변하지 않을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소중해져야 된다. 내가 귀한,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나를 구원시켰던, 내가 그러한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게 귀하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속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 이름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고, 아들은 죽는 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야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은 다르지만 한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달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이제 우리는 한 지체요, 예수의 피로 한 지체가 된 한 자매요 한 형제라는 사실, 교회 공동체의 귀한 공동체이심을 아시고요. 예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든 있다면 교회로 그 문제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한 곳에, 합심하여 기도한 곳에 우리 주님 더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자리로 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에, 교회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이 시간